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그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함께 정결에 관한 그 부정한 것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그것을 보통 정결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정결 논쟁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주 대조가 되고 있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밖에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안에서 나오는 것,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규정을 하셨는데 이 말을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정결 논쟁 이후에 이제 새롭게 장소가 옮겨져서 시작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자리, 그러니까 지난주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옮겨가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떠나가고 계시고, 좁게 좀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죠. 본문이 정확하게 그 자리가,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장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게네사렛이나 아니면 가버나움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혹시 그 지도를 볼 기회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게네사렛과 가버나움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두로 지방으로 가고 계십니다. 두로 지방은 거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북쪽, 그러니까 정북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지도상에 보면 지중해 바다에 있는 그 해상 도시가 바로 이 두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상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고대로부터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에는 무역이 발달한 지역은 그 도시가 뭐예요?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다시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그러니까 거기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제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숨기려고 그렇게 한 집으로 그렇게 들어가시죠. 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고 그리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셨는지 오늘 본문이 그 이유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6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장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서 전도 여행 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둘씩 나누어서 전도 여행 파송을 받아 가고, 그리고 그 사이에
헤롯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지만 그 6장 30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도 여행 그 보고를 다 받으시죠. 전도 여행 보고를 다 받으시고 난 이후에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고한 제자들에게 좀 쉼을 주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 그 음식도 먹기 위해서 그렇게 가자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이렇게 동선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 거기로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좀 쉬기 위해서, 그리고 음식도 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는데 사람들 때문에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시죠.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다 먹이시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지만 우리 보통은 부부로 그 여자와 그 어린 아이들은 개수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적어도 10,000명 혹은 12,000, 15,000명 정도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10,000명 혹은 15,000명이 식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걸 누가 다 서브합니까? 제자들이 다 서브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5,000명을 서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우리는 본문을 읽고 그냥 쓱 지나가게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은요 아마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끝내고 전도 보고를 하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돌아가지를 않고, 그리고 저녁을 다 제자들이 다 서브하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어디로 보냅니까? 베세다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이 제자들이 맞바람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그들에게 물 위로 걸어가셔서 바람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도착한 곳이 베세다로 향했는데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게네사렛이었잖아요. 게네사렛에서 좀 쉬면 좋은데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그 동네 사람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정결 논쟁,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과의 이 정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정결 논쟁을 끝내시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이 갈릴리, 이 유대 땅에는 지금 쉼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쉴 수가 없겠구나.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 지방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요즘은 뭐 미국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한국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게 드러나는 거, 이게 요즘은 부끄럽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 한국 사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하고는 사실은 좀 제쳐놓고 우리 스스로는 나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나는 조용히 그냥 숨어서 그냥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숨기시려고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안 보이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하려고 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 뭐 그런 마음으로 하면 조금 다른데,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부끄럽든지 혹은 안 부끄럽든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세상에 비추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향기는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향기는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이 향수를 뿌렸는지 모르는데 그 향기를 통해서 뭐예요? 이 사람이, 그 향수를 잘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향수를 뿌렸구나, 그걸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자기의 이 삶, 이 행동을 통해서 뭐예요? 상대방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죠. 25절 보십시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 경배했다, 혹은 예수님께 자기의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이 갈릴리 이 관계는요, 사실은 조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어떻게 취급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정결과 부정의 그 관계로 이렇게 조금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유대 땅은, 이 유대인들은 유대 땅은 정결한 땅으로 이렇게 이해했고, 그 다음에 유대 땅을 제외한 이방 지역은 뭐예요? 다 부정한 땅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면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몸을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부정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방 지역으로 가시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납니까? 이방 여인을 만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로 이렇게 취급하면 이 이방인들은 그래 우리는 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또 뭐예요? 유대인들을 또 멸시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요 돼지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그 관계가 있었고, 특별히 이 두로 지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역이 아주 왕성했기 때문에 그 부가 그 갈릴리 이 북쪽 이 팔레스타인 이 북쪽 지역에서는 두로 지역에 부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자들이 이방인이지만 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뭐 좀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들, 특히 이 두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엎드려 절한다 혹은 그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쉬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26절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2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자를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 여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포함해서 이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자기 딸에게 들려있는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이방 여인은 자기의 필요가 있었죠.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그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이유는 25절을 다시 보시면요.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아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뭔지를 좀 확인하면 좋겠어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듣다 보면 그 안에 뭐예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곧 와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지역, 자기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와도 아무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소문이 뭐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자들이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소문들을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7절부터죠. 27절.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뭔가? 27절 보십시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만약 이 말씀을 누가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니 유대인들이 이 말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아무리 이방 땅,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방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안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여인을 무엇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개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이런 과정이요, 3번,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3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번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인이 예수님께 처음 요청하고 거절하고, 또 두 번째 요청하고 또 거절하고, 세 번째 요청하고 또 거절하고, 그렇게 그 3번의 그 거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 한 주석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표현을 제가 영어로 그냥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He put up the barriers. 그러니까 주님이 barriers, 장벽을 세웠다라는 그런 뜻이죠. He put up the barriers not to keep her away. Not to keep her away. 그녀를 멀리 이렇게 떠나 보내게 하기 위해서 장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but to draw her closer.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요? He put up the barriers.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해석이 아주 탁월한 해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한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런 분이 아니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뭐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28절 보십시오. 28절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장벽을 세운 이유는 바로 이 여인으로부터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주석가의 해석에 의하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뭐가 옳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Yes, Lord, you're right,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주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뭐가 옳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라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주여 옳소이다라고 이 말은요, 주님, 당신이 나를 개로 여기는 것, 그 말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개가 맞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뭐예요?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29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 말.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 말에 대한 여인의 대답,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28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에 대한 이 여인의 대답, 이 대답을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낳았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그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시면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반응해서 치유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병자들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오병이어 같이 그냥 그것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믿음과 상관없이 치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그 치유 사건과 관계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딱 2번 나오는데, 경우가 2번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15장이죠. 마태복음에서 15장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믿음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한 번은 언제냐면요.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다.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 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가서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위에 그 섬기는 이 상관이 있고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명령하면 다 따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칭찬하셨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스로보니게 족속이고 헬라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 중에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로마인에게서, 그리고 이방 여인, 이 헬라인, 스로보니게 이 여인에게서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방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면서 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를 누구와 비교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오늘 이 여인처럼 이방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다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우리는 다 개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구약에 자기를 개라고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 딱 2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하고 한 사람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유명한 사람 한번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약의 유명한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개 같은 자를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유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손자입니다.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 이 머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다가 그 머비보셋 어릴 때에 그 유모라고 해야 되나? 유모가 데려가다가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누구와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 사울의 후손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머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머비보셋을 부르잖아요. 그 머비보셋이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를 개같이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것과 같은,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보살핍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도 개와 같은 존재. 지금 머비보셋은 사실은 이제 몰락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몰락한 가문이잖아요. 왕족이었다가 완전히 몰락하고 이제는 옛날 같았으면 완전히 그냥 멸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머비보셋을 죽은 개와 같은 그를 보살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죽은 개와 같은데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이 말을 그 말을 여러분 듣고 그에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처음 나왔을 때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소문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믿음이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어쩌면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뭐라는 것입니까? 너는 걘데 나한테 와가지고 내게 은혜를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은요, 주님 당신이 나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개와 같은 존재, 아니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회개하고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이 여인에게 비추어 보면 주여 올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이것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올소이다마는, 그 다음에 뭐예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부스러기를 요청하고 있죠. 부스러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행 본문이 이 마태복음 15장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아까 제가 3번을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연결되면 주님, 나는 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 그 다음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나는 죽은 개와 같이 주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들은 다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개 취급 당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를 개로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나를 그렇게 취급해?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부자인지 가난한 여인인지 그런 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요, 이 여인은 남편은 없지만 굉장한 부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근거로 이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마지막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할 때 이 침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상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주 이 부자들이 쓰는 그런, 그러니까 부자들이 집에서, 오늘 우리로 하면 이제 캘리포니아 킹 베드 있잖아요, 그죠? 킹 베드보다도 더 큰 캘리포니아 킹, 그런 사이즈의 아주 큰 침대를 이야기할 때, 좋은 침대, 부자들이 사용하는 침대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풍병자가 메고 그 친구들이 들고 온 침대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침대, 똑같은 단어인데, 근데 헬라어는 다릅니다. 중풍병자가 앓고 있을 때 그때 친구들이 들고 온 그 침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서민들이 쓰는 그런 침상에 해당되는 베드,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부자들이 쓰고 있는 그 침상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부자였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너는 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자존심이 확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만약에 이 여인이 떠나갔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은 그걸 어쩌면 다 아시고 이 여인에게 He put the barriers, 장벽을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떠나갈지 아니면 내게 더 가까이 올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 말이 거북하게 들립니까? 아니면 주님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로보니게의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소문을 듣고 이렇게 갔을 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듣고 이제 가는 것하고, 소문으로 듣는 거하고 직접 듣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욥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욥기 42장 5절이죠. 욥기 42장 5절.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잠언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새벽 예배 때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수요일 우리 로마서를 살펴볼 때 제가 이 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욥이 42장 5절에서 결론적으로 욥 개인의 결론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전에는 뭐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귀로 들었을 거예요.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 소문을 붙들고 갔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직접 자기 이제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그의 믿음이 뭐예요? 분명해지는 거죠. 그의 믿음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칭찬이 그에게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제가 다르다고 그랬죠. 좋은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하고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게 필요하고 여러분의 이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 스로보닉의 이 여인의 믿음. 소문으로 듣던 이 여인, 이제는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그의 믿음이 더 확고해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브릿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